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살이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연병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적인 변화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의 연병을 말씀하셨,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날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는 좀 잠잠해지고, 코로나에 대한 소식은, 또 새로운 소식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전에는 없었던 아주 심각한 이런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보니까 치사율 30%에 이르는 어떤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돼서 한 개 현 빼고 모두 퍼졌다, 이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이, 어, 끊임없이 해마다 새로운 이런 질병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화제가 됩니다. 생태계에 있어서는 전에 제가 이런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순록물이었나요? 어떤 한 종류의 어떤 짐승 무리가, 한 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에서. 근데 그때 왜 그랬었느냐면, 원래 그 동물과 공생관계에 있던, 원래 그 동물의 몸에 있던 이 생물이,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원래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짐승을 공격해서 한 종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었고, 과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 일이 그 동물 한 종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생명체,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경고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저 열대지방의 물고기들이 수십 종이, 수많은 종류들이 하나같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죽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 작은 물고기들만이 아니라 이런 세계적으로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는 톱상어, 이런 큰 종류의 물고기들도 갑자기 제자리에서 막 빙글빙글 돌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어떤 신경 독소를 가진 미생물이라고 했었나요? 이게 급속도로 번식을 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너무 이렇게 확 와닿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댓글이 뭐냐면 다음 순서는 인간 아니냐, 이런 댓글이 가장 베스트 댓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런 연병에 대해서 굳이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심각하게 인류의 어떤 생존을 염려할 만한 심각한 이런 질병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쉽게 제가 그렇게 막 뉴스를 많이 찾아보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그냥 때때로 포털 사이트를 우연치 않게 보다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눌러서 보는 정도인데도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또 제가 35살인데, 지금 예전 기준으로 35살인데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비춰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었지, 제가 30살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인식, 인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전쟁에 대한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현대에 있어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부한 국제 정치에 대한 이런 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이런 테러나 혹은 이런 국지전의 양상으로 소규모 국지 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나라와 나라의 전면전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로부터 지금 최근에는 꽤 한동안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새로운 전쟁들이 일어날 기미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그 코로나 당시에도 제가 한번 전했던 말씀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코로나가 화제가 돼서 다른 기사들이 다 묻히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기후변화와 자연의 어떤 재앙들로 인해서 인류의 식량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이런 갑자기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거대한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하기도 하고,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곡창지대가 사라져가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될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해 동안이었나요? 한 2년 동안이었나요? 그 인구의 14억인가 7억인가 이 인류가 먹을 양식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후에 더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현상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들이, 이런 모든 전쟁, 기근, 어떤 연병,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특별히 이런 재앙에 따르는 이러한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조차도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만 생각해봐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무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AI나 이런 것도 그때 특별히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개발이 됐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런 무인 시스템, AI들이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시대적으로 물가를 보면, 제가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배 사모랑 같이 장을 보러 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진짜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예전에는 붕어빵 한 봉지 사 먹으면 1,000원에만 5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3,000원에 한 4개, 뭐 5,000원에 뭐 8개, 막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처럼 물가는 날마다 너무나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은 사실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취업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물가는 더 상승해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생활도 너무나 힘겨워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으로 인한 이런 생활의 문제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러한 생활에 인한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생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살이가, 세상의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져 갈수록 우리의 생활에 대한 문제도 더 급속도로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생활에 대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얽매여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발버둥집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새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새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하나같이 일일이 농사를 짓거나, 무슨 새들이 자기가 먹을 벌레를 양식을 하지도 않고 그저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냥하면서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로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이 무슨 자기 옷을 해 입는다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자기 옷을 지어 입겠다고 옷을 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신다. 저 드레핀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저들이 입힌 이 아름다움이 저 인간의 가장 부귀를 누렸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셨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이것을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이 말세의 고통을 자신이 다 받아야 합니다. 자기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든 삶입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수입이 사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저나 저희 집에 이런 생활비보다는 많은 벌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제 친구 중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다가 이 친구의 수입을 어떻게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 수입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우연찮게 들은 적이 있는데 혼자서 한 달에 400 몇십만 원인가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랑 보배 사모랑 합쳐서 저희는 300만 원인데 그거보다 월등히 저희는 넘치도록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어렵다는 말이 입에서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1.5배 이상 되는 벌이를 혼자서 벌고 그것도 부족해서 맞벌이를 하고 살아가면 더 넘치도록 누려야 되는데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죽겠다, 힘들다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벌어야 되니까 산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셔서 참 풍성함을 많이 누리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돈을 많이 벌어도 제가 보기엔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저기 여기 뭐 아파서 나가고 병원 나가고 뭐 어디 무슨 필요할 일이 있어 나고 여기저기 다 세워 나가서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별 볼 일 없이 누리는 것 별로 없는 것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뭐 벌이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만큼 씀씀이도 달라지게 되고 다 하나같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평생토록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일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제외하고 살아갈 집 문제, 학비 문제, 교통 문제,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빚 문제, 온갖 문제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염려와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필요하면 기회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인연이 필요하면 인연도 책임져 주시고 제 아내도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만났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물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얽매이는 평생토록 얽매여서 그것으로 인해 평생토록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 개인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욱더 어려워져 갈수록 더욱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이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치고는 이 말씀을 접하지 않은 이들은 아마 이제 막 교회에 나오는 이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말씀 속에서 성경 공부 속에서 또 지나가다 이리저리 보는 어떤 기독교 물품들을 통해서 어떤 컵에 새겨진 문구들도 있고 그런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 번 이상은 다 접해볼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도 그 은혜를 잊고자 그 복을 받고자 사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복, 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생활의 문제로 인해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런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벌이 문제, 어떤 빚 문제, 생활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왜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부분만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한 부분만 일부분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믿음의 발을 떼지 않아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한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다 잘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부분만 보거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만 보고 무슨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서 내 어떤 욕심을 따라 내가 받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달달달달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본문의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본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망각해버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이 말씀만 너무 기억을 머리에 담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달달달 구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이래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기는 읽는데 집중하고 기억하는 포인트가 25절부터 쭉 가다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의 앞부분을 건너뛰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그 중간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마음에 두지 않고 머리에 두지 않고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말씀만 마음에 두고 막연한 기대로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어떠한 말씀이든 그리하면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하면이라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또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리하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은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황폐화되고 처참한 상황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의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처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생활의 얽매이느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얼마나 황폐화되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평생에, 나의 하루하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과 그의 나라를 가장 우선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에는 다양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하루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것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자투리 시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먼저 사용하고 그 후에 나의 삶을 도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내 필요한 모든 사용할 것 다 사용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중에 염려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쓰고 나서 남는 물질로 감사 예물 드리거나 또 혹은 어떤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심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먼저 사용하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회성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큰 물질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먼저 구하면서 내 어떤 필요보다,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먼저 물질을 한 번, 두 번 사용해 놓고 평상시에는 다 내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우선시에 놓고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살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의 삶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을 앞두고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특별한 물질이나 다른 무언가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두고 계획하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에 있어서도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러면 무조건 교회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역자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성도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일단 교회부터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만족은, 내 삶은 누가 책임지냐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설교자가 지어내서 어떤 창작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설교자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에서 배워날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것일 뿐이요,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슨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혹은 앞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가 앞에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내 마음에 반발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이게 무슨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거나 설교자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란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만족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어떤 하고 싶은 것, 내 어떤 필요보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필요 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구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여 내 사랑을 고백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순종해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경험하는 것은 나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언제나 내가 받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드리겠다고 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고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풍성함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주 작은 소원까지도 살피시고 만족해 하시며 위로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너무나 풍성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겨우겨우 위기 넘기면서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더 살아가기가 힘겨워지는 고통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고통이 많은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의 목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내 생활을 돌아보기에 급급해지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이 관계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 이 과부라는 위치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이런 확장되어 있는, 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경제적인 생활은 대다수가 남자들에 의해서 밖에 나가서 힘을 쓰는 남성의 이런 근력과 이런 사회적인 위치에 의해서 그 경제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성경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다는 것은 삶을 연명할 수단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이 과부는 무슨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부자여서 무슨 재산을 넉넉하게 남겨둔 인물도 아니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것이라고는 통 속에 아주 조금에 아주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겠다 해서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죽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주스러 성문에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공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죽겠다고 나온 여인에게 최종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나에게 물 한 모금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는, 그릇에 물 한 모금 가져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와 함께 작은 떡 한 조각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듣기에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 말이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겠다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와왔는데 그 떡 한 조각 먼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절망적인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이 기근이 모두 끝나기까지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을 성경에서 볼 때에 수없이 많이 읽고 접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냥 글로 읽고 지나갈 뿐이니까 별 느낌 없이 그냥 신기하다 하는 이런 느낌만 받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돼야지, 나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야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을 그 일을 우리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길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할 때 망설여질 때, 나의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내 어떤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것만 같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망설여질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발을 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나무 조각 하나 구해다가 아들과 떡 하나, 마지막 떡 하나,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나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으로 왔겠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없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 땅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보다 생활이 더 좀 넉넉한 이들도 얼마든지 있었겠고, 기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가진 것이 있는 부유한 집에 있는 믿음이 있는 이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필이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나에게 보내셔서 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요구하실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의 마지막 떡 한 조각, 엘리야 선지자에게 뺏기도록 희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여인을 그 절망적인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한편은 억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그 과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자기 아들과 자기의 마지막 생명의 일부분과 같은 이 떡 한 조각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어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또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매일매일 어떠한 마음으로 이 떡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매일매일 자기는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여겼던 그 가루통의 가루가 날마다 닿지 않고 다시 생겨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매일매일 떡 한 조각을 만들 때마다 통에 닿지 않는 가루를 볼 때마다 통에 닿지 않는 그 기름을 볼 때마다 그것을 먹고 오늘도 살아있는 자기 아들과 자신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사 주의 종을 보내셔서 자기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매일같이 그 눈으로 분명하게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달을 때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때때로 특히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마다 저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이토록 세밀하게, 이토록 세심하게 나를 생각하시고 공급하여 주실까?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마음의 소원을 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공급해 주실까?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이러한 생각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필요로부터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내 필요를 살피시고 선하신 손길로 공급하시고 위로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대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이 기쁨에 비하면 어쩌면 아주 작은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옛시대의 어떤 왕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사하면 신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것을 만극한 은혜로 여겨서 집안 가보로 여겨서 대대손손 그 은혜를 전했습니다. 한낱 인간인 왕이 하사한 것도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을 다했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아시고 인간 왕도 안 돌아볼 나 같은 자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원을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 무엇에 비할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우선순위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삶을 살아감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이 그의 것이라 그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믿음 안에서 전능자의 약속을 따라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얽매여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전능자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먹고 마심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겨서도, 또한 나 스스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려는 불충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놓고 날마다 전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전능자의 선하신 손길을, 그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